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이죠. 이런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정말 뜨거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삶을 다 바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온전하게 우리를 드리고자 했던 그 열정의 헌신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칠 만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1년 전쯤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 전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로마로부터 많은 억압을 당했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모금을 하자, 헌금을 드리자, 그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자라고 아마도 그 일들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일이죠. 자진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하자 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까지 영향을 뻗친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이 교회들도, 이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하여 우리도 주님께 이 어려운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리자라고 빈곤에 시달렸던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해 헌금했던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헌금을 했던 일들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자원하여 드리기로 결정했던 그 일을 마치기를 권면한다. 오히려 너희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다른 빌립보 지역에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 교회, 그 교회 어려운 사람들도 자진해서 헌금을 드리고 더 어려운 그 사람들이 정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처음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당신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왜 당신들이 이 일들을 마무리하지 않는가, 이 일들을 속히 마무리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구제 헌금을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처음 시작하기로 약정했던 것들을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는 그 권면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던 일들이 전해져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구제와 헌신을 드리기 위해, 헌금을 드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호소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1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니, 그 은혜를,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게 하신다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삶의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소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하기에, 헌신하기에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핵심이 뭘까요? 구제와 선교하고 있는 그 일을 바울이 오늘 첫 우리 본문에 그들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당신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2절,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2, 3, 4절을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한 헌금인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시련 중에도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도 그들의 넘치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형제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데 그 은혜가 뭐냐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경제적인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지금 이 본문만을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물론 어제 본문과 이전에 흘러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어려움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언가 문제를 직면하고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어려운, 환난당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컴패션을 자원하여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정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고린도 교회의 헌신이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환난과 시련 당함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기쁨, 그 기쁨이 고린도 교회에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뭘까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포인트예요. 은혜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는 고난 중에 얻는 기쁨입니다. 환난 중에 얻는 기쁨이에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그들 누구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어려움과 로마의 어려운 압제 속에서 그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환난 중에 그들이 기쁨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만큼 빌립보 교회에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들을 보면 그 당시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다른 어려운 다른 약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보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여기에 말씀에 보면 자신을 내어드렸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림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누리는 풍요로운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닐까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있든 작은 것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나누기에 힘쓰고 나누었을 때에 오는 기쁨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30일 동안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가난함 속에서, 어느 순간에요,
풍요로움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삶을 누릴 수 있는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어떠한 원리를 우리가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헌금을,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보세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는데, 무엇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 여러분 잘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드리는 헌금이 넘치도록 되었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냐면요, 두 가지, 기쁨과 극심한 가난. 기쁨과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삶의 놀라운 성공이 아니라, 기쁨과 놀라운 재물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재밌지 않아요? 기쁨과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쁨과 가난이 함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천국의 비유 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 가진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땅을 사는,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5가지의 프로세스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히 땅에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 것이 아니라 5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발견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뻐하고 돌이켜서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것을 발견하고 내 모든 소유를 팔기 위해서, 내 모든 전 재산을 팔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이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다 줬을까요? 하나님의 그 땅에 숨겨진 그 보석을 발견함이 기쁨? 그것을 숨겨뒀을 때 기뻐했을까요?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둘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다 팔기로 결정하고 돌아설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발견하고 이것을 숨겨둘 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두고요, 일단 그 자리에 두고요, 돌아서서 나의 소유를 팔기로 결정할 때, 내 소유를 팔기로 돌아서서 결정할 때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이것이 더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내 것을 돌아서서 팔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지만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곳,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곳, 하나님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곳,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에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천국 비유처럼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그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내 소유를
팔 수 있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려야 되는 가치, 그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겨둔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밭에 숨겨진 그 보석을 발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서서 내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그 갈망, 그리고 그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을 당신들이 알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첫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빗줄기가 내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말씀에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원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께, 주님께 그들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팔아야 돼요. 우리를 팔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얻기 위해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목숨을요, 내 소유를요 팔면요, 하나님, 예수님의 목숨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목숨과 주님의 생명을 비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요, 내 생명을 드리면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면요, 하나님이 다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감히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주는 기쁨인 거예요. 제자가 되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기로 결정할 때 그들의 가진 모든 삶을 팔았어요. 모든 삶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삶을 팔 때요, 그들의 삶을 파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일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감히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실은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영원한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의 그 보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은혜를, 그것을 얻는 기쁨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혹시 아시나요? 그 가짜 지폐, 가짜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은행도 있고 이렇게 여러 세계 나라를 가상으로 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막 서로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고 호텔도 짓고 또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 막 여객선도 타고, 그런 어떤 보드 게임이에요. 어린이들, 제가 어렸을 때도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주 건전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에 사용되어지는 돈은 가짜 돈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요? 과자 사 먹으려고.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꿔주셔. 왜요? 아빠니까.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 가짜 돈을 가져와서 제가 바꿔주는 진짜 돈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요? 아빠의 것을. 그 부루마블 돈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게임하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씩 아이들과 하면요, 그거 잃으면 속이 상해가지고 막 12살 된 아들이랑 싸우면서 그 돈을 따겠다고 막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게임을 해요. 아이들도 목숨을 걸어요, 그 돈에. 근데요, 그거 아빠 입장에서는요, 다 가져와도요, 이 돈과 실제 돈과 가치는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진짜 돈 하나님이 쥐고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거 없어서 죽을 것 같다는 그 고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언제요? 가난함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걸 뭐냐면요, 하나님 것이 진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진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땄지만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아빠 다 드릴 테니 나 10불만 줘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 이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에게 줄 테니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가 나의 자녀된 너의 것이다, 너에게 누리게 할 나의 것이다 하시는 그것을 언제 믿으라고요? 극심한 가난 중에 믿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 기쁨이 더 큰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언제 극심한 가난 중에 컸다는 그 이유는, 그때 진짜로 나의 것이 아무것도 보잘것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성공과 함께 하나님께 큰 것을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실패해서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고 이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극심한 가난 중에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 중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거.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멀리 볼 수가 있죠.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만요, 그 은혜는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뭘로요? 은혜에 대한 대가로? 아니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드림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소유들을 오늘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시작했던 연보의 일을, 헌금을 또 모금을 했던 그 일들을 빨리 마무리 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이 뭐냐면 빨리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1년 전에 시작했던 일을 이제 빨리 마무리 지어라. 이거를 막 크게 할 필요도 없다. 너희가 있는 만큼 해라. 너희가 작정했던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일단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일단 빨리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시작했던 것을 끝을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바로 그 다음 읽었던 10절 유익함이라 다음에 보면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에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면 괜찮다. 지금의 상황에 맞게라도 저기 빌립보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있는 것을 다 드리지 않아도 좋다. 너희가 있는 만큼만 하되 중요한 것은 완성하라는 거예요. 성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마무리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 무언가를 일단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단계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에 대한 계획을 베푸실 때는요, 한순간에 한 계단을 널리 점프하도록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단계별을, 시즌별로, 계절별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세요. 꽃이 펴도요, 사계절을 지나 꽃이 피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들이 지역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재밌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기록을 해요. 왜 광야에 있었던, 광야를 지나왔던 지명들을 기록하는가?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과정의 길들을요, 과정의 지역들을요 정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별로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시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장소가 끝나면요,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의 장소의 끝이 반드시 승리만으로 끝이 났던 건 아니에요. 실패로 끝이 났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실패로 승리케 하셨지만 그 다음 또 실패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끝이 실패든 성공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음 단계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 스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출발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위기를 직면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위기를 직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위기를 직면한 것으로부터 그들이 매듭 지었을 때에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것으로 매듭을 지은 거예요. 끝을 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믿지 않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믿기로 결정하고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들이 많은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연보를 1년 전에 시작했던 일들을 끝을 맺지 못했던 타당한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양대로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대로, 있는 것대로, 우리가 가진 모습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대로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이 다음 스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 사실은 그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오늘 염려할 것도 충분한데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마, 이렇게 오해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주체가 누구죠? 염려하는 주어가 누구죠? 내가 아니에요. 너가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것만 염려해는 내가 주체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그 주어가 염려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염려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듭을 짓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이렇게 매듭 지어서는 안 되는데, 아니요, 그것도 맡길 필요가 있어요.
매 순간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큐티 말씀에 주신 말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마무리 지어라.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어라. 다음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계신 그 길이 있음을 믿어라. 다음 스텝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 이대로 끝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대로 되면 안 되는 그 염려가 내 앞에 직면해 있지만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일이 염려하게 맡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마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의 마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의 하루의 마감이 중요한 겁니다. 실패했지만 때로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마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잡니다. 내일이 염려할 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스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맡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고 받으시옵소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해라. 주님, 내게 있는 지팡이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잔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손을 놓는 거예요. 오늘 그 연습을 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안티에이징에 대한 어떤 이제 제품들 그리고 토탈 뷰티 케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부각받는 이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영원한 삶, 20대 피부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30대 몸매로 돌아갈 겁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당신은 아이를 되돌려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그게 3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됐는데 정말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한 아주 유명한 안티에이징 제품을 판매하는 아주 유명한 기업에서 그 제품의 광고에 20대 아주 늘씬한 백인 여성이 모델로 등장한 거예요. 슈퍼모델이. 근데 난리가 났어요.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 70대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제품을 들고 있는 여자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제품을 만든 회사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는 젊음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에이징 되는 거를 안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더 성숙해지고 싶고 더 우아해지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단계는 끝이 없어서요, 우리가 생명에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돌아가신 임종이 임박하는 그 순간이 다를수록 제 안에는 영원한 생명에 더 가까워지시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비단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보세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재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장로님, 아버님 같은, 어머님 같은 분들 앞에서 재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2003년도에 전도사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14년이 된 거예요. 아마 전도사 14년 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저와 같이 그때 신학을 했던 동기들이 가끔 연락하면 원로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를
죄송합니다. 근데 이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사역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저의 시작은요, 저의 항상 어떤 사역의 시작은요, 누군가 사역의 끝이었어요. 누군가의 사역의 끝에 저는 항상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 그 시간들을 보면 시즌이 아주 많은 시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무언가의 시작은 누군가의 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나도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시즌별의 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의 시즌의 끝에서는요, 나는 몰랐죠. 왜냐면 새로운 디멘션으로 하나님께서 스텝 올려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또 누군가의 시작이 나의 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마감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끝은 누군가의 시작임과 동시에 나도 새로운 디멘션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의미가 강 목사님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나중됨을 선택하면 계속 먼저 되는 거예요. 계속 세워주기로 결정하면, 나눠주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나눠줄 만큼 비워진 것 같죠? 우리가 나눠준 것만큼 없어진 것 같죠? 아니죠. 저기 간 것 같지만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디멘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너가 저들로 인해서 체험받을지 알겠느냐, 너가 저들을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너가 삶을 떼어드렸지만, 지금은 그래서 네가 드렸지만 너의 빈 부분을 저들로 하여금 채워줄지 하나님 알게. 하나님 모든 것을 균형을 맞추신다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마감, 우리의 끝,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누고 또 나누고 주님께 또 다 드렸을 때에 우리가 드린 것, 그것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하나님 걸로 변한다라는 것. 하나님 걸 우리 걸로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풍요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